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제 찾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잠깐만 기도하시고 말씀 전할게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도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그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로 들음에서 나고 이것으로부터 들음에서 나고 이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진혁아, 너 모아놓은 돈 좀 있니? 돈 있어? 돈? 없어? 저축 안 해 너? 있는 족족 그냥 써버려? 나 돈 좀 있다. 나 설날 때 명절 때 친척들에게 받은 돈을 나는 모아둔다.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뺏어갈 건데. 알았어. 혹시 박하은이가 어찌어찌 해서 한 300만 원을 모아놨다고 쳐봐요. 진짜 어려서부터 용돈 받는 족족 아무것도 안 쓰고 진혁이 사달래도 안 사주고 계속 모아서 300만 원을 있다고 쳐봐요. 그때 제가 갑자기 하은아 나 돈 좀 빌려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하은이가 저한테 돈을 빌려줄지 말지는 무엇에 관련돼 있을까요? 하은이가 강한수 목사님은 어디 학교 나왔지? 강한수 목사님은 가족이 몇 명이나 있지? 강한수 목사님은 어떤 말을 쓰지? 그런 저에 대한 지식 때문에 돈을 빌려줄까요? 아니면 저를 믿을 때 돈을 빌려줄까요? 믿을 때요, 믿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하은이가 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지식이 있다 해도 하은이에게 뭐가 없으면 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돈을 못 빌려줘요. 제가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믿었던 분이 있어요. 믿었던 분. 그 믿었던 분이 저에게 어느 날 2천만 원을 빌려달라 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 명의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을 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2천만 원 대출을. 그때 제가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빚이 저에겐 상당히 부담이었는데 믿는 분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했어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이제 그분이 이자는 자신이 꼬박꼬박 갚아주겠고 원금도 이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을 빌려서 빌려주고 난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아니, 가서 말하기도 그렇고 아니기도 그렇고 해서 점점 이제 그 이자가 저에게 그냥 넘어오는 거죠. 저희 이름으로 대출했으니까 제가 이자를 갚아갔어요. 결국 한
5년 지나서야 갚아줬어요. 그 가운데 이 모든 이자는 저희가 냈어요, 그냥. 그럼 제가 앞으로 그분에게 돈을 또 빌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빌려줄 돈도 안 되지만 안 돼요. 왜?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잃어버렸으니까? 예, 신뢰, 믿음이 잃어버렸으니까.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속을 전제로 형성이 돼요. 서로가 약속을 해요. 제가 누군가의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그 사람이 꼬박꼬박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저에게 갚아나가요. 그리고 이 빌려준 그 원금을 어느 때까지 갚아주기로 한 날까지 정확히 갚아주고, 원금을 갚아주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맙다고 또 선물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사람에 대한 저의 믿음은 더 올라갈까요? 더 낮아질까요? 더 올라가죠. 아,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믿게 돼요. 여러분, 근데 절대로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커서라도 지금 진짜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빌려줄 때 이 생각을 갖고 빌려주세요. 당신이 내 돈을 떼어먹고 간다 해도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빌려주지 마세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돈은 빌려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지만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에 대한 바른 지식이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어떻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이 사람은 했던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면 빌려줄 수 있겠죠. 하지만 지식이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돈에 대한 것을 말했냐면, 마땅한 예가 없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는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정확한 지식, 그리고 정확한 그 사람에 대한 조사, 그리고 내가 지켜본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때 이 사람이 갚질 않은 거예요. 최악의 경우죠. 갚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빌려준 돈만큼 떼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일 돈을 빌려줄 때 나의 어떤 것을 담보로 잡고 빌려줬다면 이제 마음이 괴롭겠죠. 돈을 갚아나가느라 고생을 하겠고, 최악의 경우 나의 모든 집과 나의 모든 소유물에 압류가 들어와서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끝은, 인생의 끝은 아니단 말이에요. 돈을 잃어버린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가 믿는 존재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발생되면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겠구나, 내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내가 알아야겠구나를 도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자체를 버려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이 담보되어 있어요. 담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을 사는 존재예요. 영원. 지난 시간에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 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한 번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 그랬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은 나자로스 신드롬이 아니라 했어요. 나사로처럼 잠깐 살았다가 몇 년 있으면 다시 죽어버릴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다시 살아나면 영원토록 사는 게 부활이에요. 누군가는 부활하면 영원히 생명으로 살고 누군가는 부활하면 영원히 죽음으로 고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가를 담보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영원을 사모해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거야,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더라도 무언가 계속되는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주셨어요. 영원히 살아가요. 근데 영원토록 기쁨으로 살 것인가, 영원토록 고통으로 살 것인가를, 그것이 우리의 그 가늠대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에 따라 영원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대충 가져도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뒤로 물려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깟 게임 때문에 우리의 이 영혼을 좌우하는 믿음이 뒤로 물려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이 믿음이 뒤로 물려갈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장 우리의 핵심이자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서 믿음이 생겨나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영혼을 담보로 걸어놓을 분이실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신지 아닌지 알아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 기껏 돈도 빌려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믿을 때 빌려주는데, 그깟 돈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영혼이 담겨있는 이 귀한 일에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어도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어봐야 그게 무슨 성이에요. 이 땅이 잠깐 흔들어버리면 넘어가고 세상이 잠깐 흔들어버리면 넘어가는 그런 의미 없는 믿음이 되죠. 담보라는 것은요, 담보가 뭔지 알죠? 지민아, 담보 알지? 담보. 잘하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지민이가 알면 다 알이라 믿습니다. 담보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돈을 빌리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담보를 거는 거예요. 당신 이 돈을 갚을 수 갚기 전까지 나에게 담보를 주십시오. 은행이 말하는. 그러면 내 집을 담보로 잡겠습니다 하고 내 집을 담보로 잡아요. 그러면 은행이 내 집에 대한 모든 문서를 다 챙겨갑니다. 은행의 것이 돼요. 돈을 갚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못 갚게 됐을 때는 은행이 내 집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담보물을 가져가요.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의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담보물로 주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믿는다는 것,
알아가려고 노력도 안 한다는 것은 너무 지혜롭지 않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 중에 지금 이 설교 시간 1시간, 설교 시간 한 30분밖에 안 되고 여러분 선생님들과 큐티 나눔 시간, 말씀 공과 시간은 30분이라 치면 딱 1시간을 통해서 167시간을 살아난다. 이 말이 될까요? 제리미에게 제가, 제리미야, 목사님이 밥 사줄게. 너 좋아하는 게 뭐야? 했는데 제리미가 그래요.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요, 저 엊그제 점심 많이 먹었어요. 아니, 제리미, 엊그제잖아 그건. 너 좋아하는 게 뭐야? 사줄게. 아니, 엊그제 진짜 많이 먹어서 지금도 배불러요. 이틀 전에 제가 너무 과식했나 봐요. 너무너무 배불러요.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오늘 아침에 많이 먹어도 배고픈데 점심 되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선생님이 야, 너 나와서 노래 불러봐. 그러면 얘가 얼굴이 빨개져요. 이게 나왔다가 어쩔 줄 모르다가 눈물을 두두두둑 흘리는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예요. 근데 고3 수능이 다 끝나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수야, 너 성경 공부 나랑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그래. 아주 갔죠. 그때 바람잡이 한 명이 있었어요. 옆에 친구. 걔도 저랑 고2 때 친구였고 그때까지 그 친구랑 친구였더라고요. 나도 할게 하면서 이제 셋이 갔는데 그 친구가 오늘 공부방으로 데려갔어요. 신천지거든요. 결국은 공부방으로 데려가서 칠판이 있는데 분필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와, 말더듬이었거든요. 걔가 한수야 뭐 그런 애였는데 성경을 완전히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예수님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줄줄줄줄 다 설명하는데 제가 속으로 이게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맞아?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걔 말이 어디서 멈췄냐면 내가 전하는 이 지식의 말씀을 듣질 않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순간 누가 떠올랐냐면 저의 외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천사 같은 외할머니. 항상 주무시기 전에는 잠자리 곁에서 무릎 꿇고 30분 이상 기도하셨던 할머니.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실 때도 저랑 같이 잘 때도 항상 30분 이상 혼자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는 그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그 외할머니도 그 지식을 못 들었으면 지옥 갔다고 지금? 저는 그 외할머니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번에 말했나 모르겠지만 뛰쳐나갔어요. 그랬더니 걔 둘이 막 쫓아오더라고요. 얘도 같은 편이었어요. 사실은 신천지는 항상 바람장이를 한 명 같이 데리고 다닙니다. 2명으로 해요. 원래 알면서 만났어 놓고는 이 한 사람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을 해요. 항상 막 둘이 뛰어와요. 그러더니 막 한수야 말 잘 들어봐 막 그러는데 제가 됐다 그만해 하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막 저 먼저 뛰어갔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만 쫓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혼자 생각하는 생각이 속으로 야, 우리 부모님을 빨리 여기로 모셔야겠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겠다. 제가 저번에 말했을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니까 막 이런 성경 구절 저런 성경 구절 짜집게 해가지고 막 말을 설명해 버리니까 제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제 믿음이라는 게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이단이 여러분을 딱 목적으로 표준으로 삼고 조준 삼고 달려들면 이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체험하지 않은 한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야, 밥 사줄게 했을 때 이틀 전에 밥 먹었는데요. 그게 말이 안 되듯이, 말이 되지 않듯이 우리가 우리 영혼의 그 허덕임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은아, 김하은아, 너 배고프면 증세가 어떠냐? 밥을 안 먹으면 마음이 어떠냐? 짜증 나냐 안 나냐? 나지. 화 나냐 안 나냐? 배고프면 화 나 안 나?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 나지 안 나지? 그치? 힘이 있냐 없냐? 없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밥을 안 먹으면요,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없어요. 짜증이 쉽게 나요. 쉽게 화내요. 영혼이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쉽게 짜증내는 친구들 있죠? 쉽게 화내는 친구들 있죠? 지금 영혼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이까? 그래요. 어떻게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소 한 마리, 숫소 한 마리,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암소를 반을 쪼개요, 자기가. 여러분, 그때 그 정육점에 가면 톱날 있잖아요. 전기로 막 돌아가서 고기를 쫙 자르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도끼로 그냥 칼로 막 잘라서 어떻게든 반을 나눈단 말이에요, 이 암소를. 그러면 이쁘게 나눠질까요? 엄청 비참하게 나눠질까요? 비참하게 나눠지죠. 암소도 나누고 암염소도 나누고 순양도 나눠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막 솔개들이 내려오니까 막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잠중에 딱 눈을 떴더니 횃불 하나가 막 움직이더니 그 쪼개진 암소, 순양 사이로 싹 지나가요. 쪼개가지고 한편에 이쪽, 왼편에 이쪽, 오른편에 이쪽, 왼편에 이쪽, 오른편에 이쪽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사이로 횃불이 싹 지나가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 사이에 언약 체결 방식인데 뭐냐면 누구랑 언약을 체결했어요. 준서랑 저랑 언약을 체결했어요. 야, 뭐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딱 맺었는데, 약속을 맺은 다음에 양 한 마리를 반을 쪼개요. 도끼로 막 찍어가지고 반을 쪼개가지고 그 완전히 걸레가 된 것을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나온 다음에 준서랑 저랑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면 둘 중에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은 이 뜯겨진 양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홀로 횃불로 그 사이를 쫙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세요. 지키시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질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으라고 여러분 밥을 사다 줬잖아요. 제일 비싼 밥.
새벽나라. 여러분이 먹는 밥 중에 지금 새벽나라는 모든 큐티 책들 중에 가장 비싸요. 여러분이 보는 다른 큐티 책들은 엽기 떡볶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서 사다 준 여러분에게 준 새벽나라는 저기 뭐지 꾸꾸예요. 가격 차가 달라요. 제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제일 편히 읽을 수 있도록 밥을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원에 가서도 시간이 나면 밥을 먹고, 학교 가서도 시간이 나면 밥을 먹고, 집에서도 밥을 먹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밥 먹자. 밥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밥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기도문에. 매일매일마다 밥 먹어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매일매일마다 아버지의 밥을 먹게 해주세요. 이 양식을 먹고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엔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주보의 헌금 기도문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기부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피 흘려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신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삶 이외, 학업 위에, 또 직장 위에, 일하는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